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제가 2020년 주님 앞에서 유쾌한 날을 살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유쾌한 날을 살자. 근데 왜 유쾌한 날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냐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어보신 성경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So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Refreshing time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쾌하게 되는 거, refreshing time이 어디서부터 있다고 그랬냐면은 주님 앞에서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없으면 더 신난다. 집에 없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계셨을 때 그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가 제일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는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유쾌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이들이 선한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쾌한 그런 날들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데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베드로죠.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에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 어린이 성경 때 제가 아브라함 보여드렸죠.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책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거기서부터 1장부터 쭉 넘기면은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선악과 죄진 것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다 에덴 동산 없어지고 사람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번창하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가면은 바벨탑이 나와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다 덮어서 아름답게 지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한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빅시리를 만들 거다 해서 높은 탑을 짓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이면 죄를 짓거든요. 퍼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퍼져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탑을 짓죠.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우리는 다 다른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대부분 다 안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제네시스 12, 챕터 2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어린이 성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있는 별,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줄 것이다.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겠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의롭다고 칭하세요. 너는 의롭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자손들이 생겨난 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다 그 유대인.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하신 그 자녀들이에요.
베드로도 그 유대 혈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그 혈통으로는 그렇게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혈통을 하나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선택하신 혈통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택돼서 제자가 돼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죠. 이제 혈통으로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이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리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도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나셨는데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도 못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룹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그걸 몰랐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또 해요.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해서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His prophet,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하였다, foretold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 Christ would suffer, 그것을 미리 말했고 그거를 옛날에 말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He has thus fulfilled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다른 의미, 다른 거, 이게 듣는다는 거가 안다는 것과 다른 거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쪽에 그거 가면은 분명히 그 일 생길 거야, 그거 하지 마 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듣고 거기로 가서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안 해라는 거잖아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들은 것과 그걸 마음속으로 담아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근데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저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 작은 머리로 세상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고의 그 워닝 한 것들을 실제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말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원래 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세이브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제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계속 그 디렉션으로 가면 분명히 인생이 안 좋게 돼요. 그럼 저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내가 나의 이웃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없다고 쳐봐요. 근데 계속 잘못을 해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아무 행동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죠. 그렇죠? 얘기를 안 꺼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서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프로페트,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그들의 12명의 아들로부터 12트라이브가 생겨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장자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firstborn이라고는 표현도 쓰고 그 후에 이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쨌든 그 백성들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말 히브리어로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듣지 않은 거죠. forsake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죄를 버려라.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자,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9절에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Repent, therefore, and be converted,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so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무시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라고 했던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을 딱 받은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셔서 사랑을 베푸셨느냐. 그거를 찔림을 받고 죄를 회개해라. 그럼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우리 죄가 지워진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 time of refreshing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고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satisfy가 없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항상 불만이고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꽉 차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 악한 마음 다 그런 것은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유쾌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안 죽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니네들이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으로.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믿거나 아니면 그걸 버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그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랑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말 했을 때 되게 멀리 느껴져요. 근데 어제 죽은 사람의 인원수를 카운트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가깝게 와닿죠. 나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오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무슨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죠.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내가 딱 이렇게 알았을 때, 정말 체감했을 때, 그때는 그 다음의 일이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내가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20절부터 23절까지 하시는 겁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21절이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는 until the times of restoration of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이다. Heaven must receive.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거기에 계시다가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유를 회복시키신다는 게 뭔지 저희들이 알아야겠죠?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나빠졌으면 다시 좋게 만드는 게 회복이죠. 그럼 지금 뭐가 나빠졌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나빠졌을까요? 다 나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 파워풀하죠. 그러면은 능력이 있고 선하시면 파워풀하고 굿이라고 하면은 뭘 만들었으면 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악한데 능력이 있으면 악한 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면 만들면 선한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선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선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다 좋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있고 우주의 법칙들이 있고 거기에 또 뭐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렇죠? Universe, natural law, 그 다음에 뭐 nature and man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안 좋아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의 마음도 뒤틀려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살다가 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지구는 물론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망쳐진 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이 가시와 덤불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야र्드에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라요.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자라지 않죠.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 자랐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안 좋아졌어요. 서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 리스토어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그냥 버려두진 않으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상한 길로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아들을 완전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럴 능력은 없지만, 그렇잖아요. 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럴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를 하시냐면은 그 모든 문제의 시작, 그 소스가 뭐였어요? 사람의 죄. 그거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디서 해결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다 지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거꾸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집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어요.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이 있었으면 무슨 뭐 메이드 불러가지고 집 싹 다 정리하고, 내가 큰 돈이 있었으면 어떤 사업을 해서 빵 해가지고 내 인생이 풀릴 텐데라고 생각하죠? 안 풀려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나다 보면 내 자신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하나 바뀌게 돼요. 나의 그런 뷰가 바뀌죠. 나의 자신에 대한 뷰, 다른 사람에 대한 뷰, 아니면은 뭐 성공에 대한 뷰, 사회에 대한 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고 그 결과, 그 리절트로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가 해요? 구원자, 세이비어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우시면서 사람을 리스토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고 자기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은 못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름다운 꽃을 내지 않고 잡초를 내는 그거로 바뀌었죠. 지금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안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죄가 해결됐다고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겠죠. 자기 집에.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그러한 잡초가 나는 그 사실은 그 팩트는 바꿀 수가 없는, 그 로우는 바꿀 수가 없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Revelation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바꾸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의 죄도 해결되고 우리가 사는 그 환경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자, 그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면 다시 못 살아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심지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얘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다 그런 것이고, 22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 신명기 18장 18절 20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신 말씀인데 모세는 지금 이때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신명기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주보 뒷면에.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써 있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22절하고 23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인용해서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모세를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뜻은 이제 크게 보면 모든 뜻이지만 작게 보면 구원의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모세였고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말씀을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의 주보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하는 분이 선지자이시고 그 선지자는 결국은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악을 사랑하면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도덕적인 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를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게 도덕적인 것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증거를 보여도 안 믿어요. 사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어제 죽은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서 땅에 묻었는데 제가 장례식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만약에 내가 안 믿고 싶으면은 안 믿어요. 그게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늘 전해졌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D, BC 나누잖아요. 이렇게 after AD, before Christ에서 BC하고 AD는 Anno Domini 해서 The Days of Our Lord이라는 라틴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 걸로 이때서 우리가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그러면 2000년 전이라고 만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 2000년 전. 그 다음부터는 BC.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그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때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은 세상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 한 명이에요. 그 아브라함 한 명에게 너가 민족을 이룰 것인데 너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을 혈통해서 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것인데 무슨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이냐면 죄가 사해지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얻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복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복이 뭔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유대 혈통을 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먼저 이런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부터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죄인이다. 내 앞에 올 수가 없다라고 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복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받게 해주시겠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주보에 있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말해요. 내가 어저께 죄를 하나를 지었으면 오늘은 착한 일을 2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지금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 보수를 받죠.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했는데 돈을 안 주면은 화가 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럼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라고 하면 일한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뭘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갖는다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맞이할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겠어요. 자기의 착한 행동이 나쁜 행동을 없애지 못하니까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이 선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가려주신, 네,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거를 하얀 옷으로 덮으셔서 가려주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이 복이에요.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복이에요. 유대인처럼 똑똑해져서 세상에서 흥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 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헷갈리면 이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매일 바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언제든지 그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매일매일 사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죄를 거듭짓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성경에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유쾌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유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